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붙들림 받아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은혜를 받은 자요. 은혜를 받은 자요. 자, 우리가 한 해를 보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이 한 해,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는 달력이 있죠. 세상의 명절이나 기념일들을 중심으로 해서 짜여져 있는 그 달력, 이것을 그레고리력이라고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레고리력. 자, 그런데 일반 달력은 1월 1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교회력은 대림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대림절, 성탄절, 사순절, 부활절 등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배열을 한 것이 바로 교회력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 교회력은 기독교에서 지키는 교회 절기를 배려한 달력이기 때문에 이 절기를 중심으로 한 해를 짜여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 달력에도 봐도 교회력이 다 기록이 되어 있죠. 일반 달력에는 표시되어 있지 않은 그런 교회력을 이렇게 표시해 놓은 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보는 달력인데, 이 교회력에서 한 해 시작이 바로 대림절이기 때문에 교회는 주후 4세기경부터 이 대림절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탄 4주 전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축하하고 감사하는 성탄절을 준비하기 위한 절기, 바로 그것을 대림절로 지키고 있죠. 그러다가 7세기 후반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뿐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절기, 그 의미로 좀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대림절은 성탄절을 준비하는 절기뿐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절기, 이게 바로 대림절의 의미라는 것이죠. 이 대림절의 말의 뜻은요, 영어로 에드벤트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에드벤트. 그런데 이 에드벤트는 원래 출현하다, 등장하다 이런 단어로 알고 있는데, 원래 옛날에 로마에서 그 황제들이 즉위를 하고 나면, 황제가 이제 왕으로 등극하고 나면 그 동네를 이렇게 순시하러 가잖아요. 동네를 방문하러 갈 때 이 왕이 초도 순시할 때 쓰여지는 의존적인 용어가 바로 에드벤트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러니까 황제의 방문을 가지고 그분의 방문, His Advent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림절이 에드벤트라는 단어로 된 것이 왜 그랬냐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왕이 사람이 앉아있는 저 왕이 진정한 왕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진정한 왕 바로 예수님, 그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고 유일한 주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가리켜서 그분의 오심, 그분의 방문, 그래서 His Advent, 그분이 오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왕이 되실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오심을 우리는 기다리는, 그래서 이 땅에 탄생하신 그분의 절기를 가리켜서 대림절, 에드벤트라는 단어가 이렇게 정착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교인들은 바로 진정한 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어서 우리도 그분을 우리의 삶의 왕에, 또 그분을 우리의 삶의 주인 자리에 모셔드리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죠. 여러분, 지난 주일에 그렇기 때문에 대림절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교회력을 보면 이미 새해가 시작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탄 장식도 하고 본격적으로 이제 성탄의 어떤 그런 준비들을 하게 되는데, 세상의 어떤 교회뿐 아니라 세상의 그 건물들에도 성탄의 트리가 장식되어지고, 또 상가들, 호텔, 백화점 성탄의 장식들로 수를 놓습니다. 그런데 연말 연시 들뜬 분위기가 어울려져 가지고 지금 이 자체 대림절이 어떤 즐기는 분위기, 그냥 흥청망청 자기들의 어떤 즐거운 문화를 위한 어떤 그런 절기로 시간들로 흘러가는 것 같아요. 참 마음이 아파요. 우리는 이 시점에서 이 대림절의 의미를 좀 잘 되짚어보고, 우리 가운데 오시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지, 그래서 이 대림절에 우리 자신의 믿음을 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여러분, 대림절에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는데 참 좋은 길잡이 역할을 해주는 본문인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의 내용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이죠. 바로
천사 가브리엘이 그 갈릴리 나사렛산 촌동네에 사는 그 여인에게 찾아가십니다. 바로 마리아라는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였던 이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가서 그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하시죠. 가브리엘은 그녀에게 놀라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아직 처녀의 몸이었지만 그녀가 잉태하여서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아들이 누구시냐?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마리아는 처음에는 믿지 못했죠. 믿을 수가 없는 사실을 지금 자기가 귀로 듣고 있으니 당연히 믿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에게 점점점 영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녀에게 믿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마리아에게 어떤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느냐 이거예요. 오늘 이 대림절을 맞이하는 우리에게도 같은 영적인 변화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28절에서 천사 가브리엘이 이 마리아를 보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은혜를 받은 자여, 이런 칭으로 그녀를 부르셨습니다. 30절 말씀에도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천사는 30절 이하 말씀에서 그녀가 받은 은혜를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계시는데, 네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게 될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예수란 이름의 뜻은 뭡니까? 죄에서 구원할 자, 이런 뜻이 바로 예수의 이름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라 할 것이고, 그는 큰 자가 될 것이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원한 나라의 왕이 되실 것이다. 모든 나라의 왕이 되실 것이다. 이런 선포를 듣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도 어렸을 때부터 분명히 메시아에 대한 그 소식을 계속해서 듣고 자랐을 겁니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이 땅에. 자기가 그 오시는 메시아의 어머니가 될 거라는 소식을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얼떨떨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마리아 당사자라면 이 사실을 당장에 받아들일 수 있으시겠어요?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그런데 이 가브리엘 천사는 마리아를 위로하고 있어요. 뭐라고 위로하냐면, 무서워하지 말라. 너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다. 마리아는 이 천사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자기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천사의 설명을 들으면서 그 속에 있었던 무서움과 두려움이 점점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택해 주셔서 이 메시아를 잉태케 하신다는 사실에 이제는 감사하면서 그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과정을 겪고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모친되는 이런 큰 은혜를 입은 마리아가 여러분 부러우시죠? 세상에 수많은 여인 중에 하나님 앞에 메시아를 잉태하는 특별한 은혜를 누렸잖아요. 세상에 하나뿐인 그 은혜를 이 마리아가 지금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우리도 마리아 같은 은혜를 입은 자들이 아닐까요? 어떤 면에서 그녀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이 있는 인생이 되었고요. 그리고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인생에 들어오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내가 누림과 동시에 내가 이 천하 만물의 우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허락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어 주시는 은혜, 그리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 수 있는 은혜.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는 도구가 되는 그런 은혜. 아멘.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에게 온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요, 결코 마리아가 받은 이 은혜에 뒤처지지 않는 은혜를 바로
우리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은혜를 받은 자여 너는 평안할지어다. 이게 바로 이 마리에게 주신 말씀뿐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이 예수님의 성탄을 기다리면서 본체가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와주신 이 말도 안 되는 은혜를 확인하는 시간들로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합니다. 마리아는 사실 천사가 은혜를 받은 자여라고 할 때에 자기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잘 깨닫지 못했어요. 나에게 과연 어떤 은혜가 왔지? 마리아는 메시아의 어머니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꿈에도 한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마음에 품고 소원으로 기도했던 적도 없었고 그냥 한 번도 이 일에 대해서 관심 가져본 적도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녀를 택해 주시고 그녀에게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녀의 태 속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잉택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를 택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를 메시아의 어머니가 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놀라운 은혜는 그녀가 전혀 예상치 못하게 그녀에게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이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 믿고 싶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까? 아니에요. 예수 믿고자 스스로 우리가 노력해 본 적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예수 믿는 것들을 조롱하기도 하고 또 박해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렇지만 어느 순간에 나의 삶에 들어오셨고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위해서 죽겠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죽어 너를 살리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내 인생 가운데 그분이 형편없는 인생 가운데 들어오셨을 때 내 인생이 차츰차츰 그분을 통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땅을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분께서 내 삶 가운데 들어오셨을 때 우리의 강권적인 어떤 인생의 전환점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 받은 은혜를 우리가 확인했을 때에 이제는 그 믿음 가운데 굳게 서야 되는 그 일들이 있어야 됩니다. 이 마리아는 천사의 말을 듣고 너무 놀랐습니다. 믿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34절에 그녀는 이렇게 말하죠.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아이를 가질 수 있냐는 말이죠. 여러분 상식선에서도 또 이성적인 판단으로도 분명히 마리아는 맞는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많은 경우에 기독교가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성경의 이야기를 보세요. 다 허무맹랑하고 또 소설 같은 이야기로 그들은 치부해 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대. 야, 무슨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했냐? 창조론 같은 거 나한테 말도 하지 마. 이 땅은 수십억 년을 지나면서 우연하게 만들어졌어. 진화의 과정을 거쳐서 원숭이가 이렇게 우리 사람이 된 거야. 우리는 그렇게 배움을 입고 여기까지 왔어요. 홍해 바다가 마른 땅처럼 갈라져가지고 사람들이 그 바다를 건넜대. 풀목불에 사람들이 던져졌는데 거기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그들이 살아나왔대.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그 사자와 그 밤에 가장 편안한 잠을 잤대.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앉은 애가 일어나서 뛰어갔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시고 물고기 2마리 보이떡 5개로 수천 명을 먹이게 하시고 예수님이 죽었다가 무덤에서 살아났다고 하고 그분이 또 다시 이 땅에 오신다고 하고
이 모든 일들이, 이 성경에 일어난 모든 사건들을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때 상식과 이성에 맞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믿을 수 있냐는 것입니다.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으니 우리는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믿음은 상식이 아닙니다. 믿음은 이성이 아닙니다. 믿음은 그냥 믿음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다 하나님께서 그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껏 여러분이 20년, 30년 예수 믿으면서도 그분을 다 알아요? 우리는 절대로 그분을 다 알 수 없어요. 그분의 깊고 높고 크신 뜻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작은 이성으로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속성을 조금 알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 안 되는 말씀, 성경에 수없이 많습니다. 난해한 말씀 참 많습니다. 풀지 못하는 성경 학자들도 굉장히 어려워하는 그런 성경의 부분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이 이해되는 건 이해되니까 믿고요.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어떤 부분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뜻이 있을 것이라고 하시는 것을 그냥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되면 이해돼서 믿고 이해되지 않으면 이해되지 않으니까 믿고, 그게 바로 성경이에요. 우리의 어떤 큰 하나님의 속성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어떤 그런 경륜을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이해해야 믿는다, 상식이 통해야 믿는다, 내 이성에 받아들여져야 믿는다, 결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그렇게 다 알아서 믿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말씀이 다 이해돼서 믿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우리 가운데 이 마리아를 통해서 뭘 보여주냐면, 본문 37절 말씀을 보니까 가브리엘은 믿지 못하는 그녀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그녀에게 확신을 주셨어요.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이시니까 네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도 반드시 그분이 이루실 것이다. 너는 믿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마리아가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아멘 했을지라도 넘어야 될 산이 참 많지 않겠습니까? 그녀에게 감당해야 될 부분이 한두 가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약혼했지만 지금 아직도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였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미혼모는 요즘은 별로 죄로 여겨지지도 않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당시에는 처녀가 아이를 낳으면 그냥 돌 맞아 죽어도 할 말이 없는 시대였어요. 그런데 마리아가 이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나서 어떤 결론을 내렸냐면 38절 보니까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아멘. 죽음도 불사하겠다는 거예요. 구약의 에스더같이 내가 왕 앞에 나가는 것이 지금 죽을 수도 있는 일이지만, 내가 이 민족을 위해서 이 민족의 아픔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내가 그 왕 앞에 나가겠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런 심정을 가지고 이 마리아도 이 말씀 앞에 아멘한 것입니다. 절대로 그 믿음이 없이는 고백할 수 없는 고백. 그러나 이 마리아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내 앞에 있는 산도 다 뛰어넘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자신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보호하실 것조차도 그녀는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아멘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싹수가 있다는 말을 우리가 합니다. 이 마리아를 하나님이 이런 믿음의 싹수, 이런 믿음의 자질을 보시고 그녀를 예수를 잉태하는 은혜를 주시지 않았을까 생각해봐요.
그녀의 어떤 믿음의 자질을 뚫어보신 하나님께서 그녀를 택하시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대림절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믿고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역사의 종말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믿지 않는 것처럼 이 땅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끝이 날 거라는 사실도 사람들은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심판의 주님으로 다시 오시는 사실을 농담처럼 여기고 그냥 기독교인들끼리 하는 말들로 치부해버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신약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무려 318번이나 증거하고 계세요. 다시 오실 거다.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직후에 선포된 약속의 말씀입니다. 계시록 22장 20절 말씀 나온 보실까요? 자,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신약 성경을 마무리하면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뉴 테이스트먼트, 즉 신약, 새로운 약속. 이 새로운 약속을 마무리할 때에 예수님이 맨 마지막 구절에 내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다.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 말씀으로 성경을 닫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약 성경은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분을 약속하고 계시는데 구약의 말씀을 이미 이루신 하나님께서 신약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어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분의 약속은 틀림없이 성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때는 내가 이 땅에 죽으러 온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심판하러 올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만큼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는 만큼, 우리가 시인하는 만큼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믿는다면 이제 내 삶으로 우리의 믿음을 좀 지켜가야 돼요. 이 본문 말씀 보면 마리아는 이제 천사가 한 말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38절에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리고 39절 말씀을 우리 읽지 않았지만 39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의 한 동네에 이르러 이랬죠.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요, 그 일이 자신에게 이루어질 것을 기다리며 준비하기 위해서 행동을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믿는 사람들은 그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마디로 하루를 살아도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며 사는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본, 옆나라 일본은 지진에 대한 공포를 항상 안고 사는 나라입니다. 1년에 지진 발생 횟수만 무려 16,000건에 달하고요. 그래서 일본 정부는 30년 이내에 초거대 지진, 예전에도 엄청난 동경 대지진이 있었죠. 엄청난 초거대 지진이 발생할 확률이 70%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늘 엄청난 지진을 대비하며 살아가는 나라가 바로 일본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요, 고작 지진이 오기 수십 초 전에 그걸 가늠할 수 있대요. 절대로 하루 이틀 전에 이 지진을 감지하거나 심지어는 1시간 전에 이 지진을 미리 감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면 다 대비할 수 있겠잖아요. 그래서 사람들보다도 동물들이 지진 감지를 더 잘한다고 보고 강물 속에 있는 맥이나 또 땅속의 두더지를 가지고 연구를 많이 한대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지진이 발생할 것을 대비하면서 갖가지 준비를 하고 사는
그런 것이 일상화되어 있는 나라가 바로 일본입니다. 초등학교를 비롯해 각급 학교들이 날마다 지진 대피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집집마다 비상식량과 약품을 늘 상비하고 있대요. 또한 정부는 지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늘 재난 방지 대책을 만반의 대책을 강구해 놓고 있다는 것이 바로 일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을 이렇게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의 삶이 늘 그분을 준비하면서 만반의 준비를 가지고 그분이 오늘 오신다 할지라도 그분의 거룩한 신부로 우리가 그분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는 믿음이 된다면, 아니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본적인 믿음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그때와 기한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평소에 만반의 준비를 하며 사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바울은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들의 자세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영적으로들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 말씀을 우리 읽어봅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 시작.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노아 홍수 전의 상황을 말씀하고 계세요. 사람들이 영적으로 졸고 잠자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이 항남에 취해 있었고 세상 일에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홍수가 임할 때까지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다 멸망당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혜로운 처녀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늘 기름을 준비하며 살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재미에만 빠져 살거나 세상 일에 너무 바쁘게만 살아도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바쁜 와중에도 우리는 늘 우리의 영적인 안테나를 주님께 맞춰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과의 세밀한 만남이 우리의 영을 늘 강건하게 유지시켜주는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024년의 이 대림절기 우리의 믿음을 새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꼭 가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그리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믿음과 힘과 건강을 주신 분이 누구신지, 내가 오늘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이렇게 부족한 나를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가 되게 하시는 목적이 무엇인지, 이 하나하나의 이유와 목적을 깨닫고 사는 인생이 된다면 참 멋진 크리스찬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사람이 오시는 성탄의 주님도 진정으로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이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